만났다고 오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들 만나서 반가운 것도 있지만 뜻하지 않는 정보를 제가 얻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제가 이제 6학년 때부터 서울에 가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는 강원도 산골 촌놈이에요, 진짜로. 근데 지금까지 한 83년도부터 이제 사귀었던 그런 친구들인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다 흩어지는데 아직까지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고 우리 쌀도 사주고 뭐 이래요. 거긴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교회랑 상관없는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예, 뭐든 그런데 이 친구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도 이렇게 했지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김 과장 알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김 과장 알아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서울의 자가를 가진 대기업 과장 김 과장이라는. 저는 사실 그 드라마를 뭐 토요일 텔레비전을 사실 전 잘 안 보는데 김 과장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다. 내 이야기 같다. 이런 거를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드라마가 있어. 찾아가지고 유튜브로 좀 봤어요. 어저께 밥 먹는데 요즘 채널은 텔레비전 한 번 나온 거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회, 9회인가 이렇게 봤어요. 이야기인 즉슨 서울의 자가를 가진 요즘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서울 집값 좀 비싸요. 서울의 자가를 가진 또 회사 부장이에요. 김 부장. 김 부장. 거기서 나오는 게 아마 KT 권사님. KT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통신회사 얘기를 하는데 통신회사 부장 정도면 어쨌든 높은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 매일 아침에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공감을 했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실적에 대한 압박, 또 그 회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때 이렇게 돈은 많이 나가는데 별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 구조 조정 자른단 말이에요. 자르는 1순위가 누구냐?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잘라요. 뭐 명예퇴직 뭐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 또 50대 정도 되면 뭐 우리도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그나마 저는 한 애를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애들이 지금 막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하는 요 나이거든요. 우리 아이 이번에 취직해야 되는데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또 직장 잃으면 안 되잖아요. 애들 뭐 어쨌든 자리 잡을 때까지 이런 압박들이 남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50대가 되면 부모님은 몇 세냐? 80이야. 그럼 80이면 병원 다니시잖아요. 병원비 이런 것에 대한 말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50대 가장들한테 사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고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집안 식구들 만났을 때 닌 성공했잖아. 만나면 니는 든든한 직장이 있으니까 밥 니가 사. 뭐 이런 얘기들 은연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언제부턴가 자기 신발끈 매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25년을 살아가는 중년의 남성들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케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 늘 앞선 자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미워했던 게 삭개오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미워하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보다 부자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꼬투리를 잡거든요.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그래서 삭개오의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처럼 키가 크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저 난쟁이 똥자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쑥덕쑥덕 이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왠지 채워지지 않는 가슴의 허전함, 이게 삭개오의 영혼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뭐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남자분들 식사 테이블에서 뭐 성공한 사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 성공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이장로님은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년을 앞두고 정년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사실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를 않아요. 또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잃게 되면 외롭거든요. 가족들에게도 등한시당하고, 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떡하냐? 외면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혼하고. 아까 이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년 이후에 남성들이 고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고독사가 뭐예요? 죽었는데 늦게 발견이 되는 그런 거. 이 죽은 게 뭐 나이가 먹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혼자 이 허전함을, 인생의 이 곤고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는데 이게 바로 발견되지 않고 2달, 석 달 후에 냄새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죽었다는 이런 거. 이 고독사, 이 영혼의 그런 이 빈 마음을 어쨌든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곤고한 곤경에 처해 있는 삭개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곤고한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대면해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또 이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었지만 늘 혼자였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분. 웬만한 용기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뭐 세상은,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놈 뭐 거들떠나 보겠어? 이러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술 홀짝 마시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자기 가족들을 미워하고 이러면서 쓸쓸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영적인 이 간절함, 이 목마름, 세상에서는 채우지 못하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 도청 면장이면 지역에서 어쨌든 유지잖아요.
근데 양복 입고 다른 사람 앞에서 조합장님, 연장님 뭐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이 나무를 탄다는 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삭개오가 이런 상황이에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세무서 하급 관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는데 이 세리가 사람들을 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복을 입은 동네 어쨌든 기관장이 사람들 눈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건 대단한 뉴스거리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양복 옷을 입고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그 나무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신 그 나무 아래로 가신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5절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작은 키의 난쟁이 세리장,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삭개오야.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아셨지?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만 아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야만 했는지, 체면이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목마름의 문제, 채우지 못한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한, 나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기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삭개오가 용기를 내서 나무 위로 올라간 그 결심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라는 그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단순한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고요, 예수님의 초대였습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하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삭개오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원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 남선교회원은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아쉬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근데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누구 잘못이지? 이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이 장로님의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 임 장로님의 마음도 아시고, 임 장로님이 제가 쌀을 팔러 오며가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올해 쌀 농사 잘 지었다 이러면서, 이 벼가 넘어지니까 오늘 오전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우리 장로님이 올해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래요. 우리는 저거 쓰러져서 어떻게 해 뭐 이러는데 우리 임 장로님은 죄인 된 그런 마음으로, 이 마음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짓이야? 손가락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야, 내려와! 이게 아니라 이름을 불렀잖아요. 제가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의 뭐가 됐어요? 꽃이 되었다. 김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거든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나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나요? 이름을 기억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충성을 한다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난쟁이 똥자루 뭐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매국노야. 저는 돈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수군거림 뒤에서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뒤통수 치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수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이름을 아래에서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러니까 삭개오가 그동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나를 알아주는 이 주님께로 얼른 내려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로 삭개오는 이미 회복이 되었고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불려지는 직급이 아니라 세상에서 붙여준 평가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이름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심을 기억하는 이 헌신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제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내려옴은 인생의 진짜 상승이 됩니다. 그는 고백하고 돌이키고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닌데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이 율법에 의하면요. 다른 사람 것을 뺐으면 율법에는요. 몇 배를 갚으면 된다 그래요? 율법에는 2배를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배를 갚겠다. 이건 뭔 얘기예요? 이 말이 4배이지 가진 것 다 돌려주겠다는 것, 뺏은 것을 돌려주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겠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그동안 그가 붙잡고 살았던 돈보다도 처음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람 대접받는 사랑의 그 부르심, 사람다운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 삭개오는 무척 그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미 올라가기 이전에 삭개오가 이 마음의 고민을, 이 갈등을, 이 허전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셨고요.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이고요.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헌신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헌신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아직은 안 됩니다라는 그 핑계거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미 헌신은 시작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정교회 남선교회원들,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말없이 버텨온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켜켜이 쌓여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 사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겉으로는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너의 중심을 알아. 그러니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머물고 싶다. 삭개오의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 순간 그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그 초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다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머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쳐있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터인데, 많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또한 시작되는 그 첫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질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들 떠나갔지만 우리 너다섯 명이라도 남아서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풀을 메고 또 넘어진 나락들을 보면서 가슴 쓸면서 아파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작년만큼의 또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또 농사한 거 잘 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마음으로 또 다시금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작은 삭개오들인 우리 유정교회 남선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결과가 아니라 밖에서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평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께 맡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 삭개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또 축복의 말씀을 우리 남선교회원들에게 이제 지금 곧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